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봉사는 다른 종교의 봉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톨릭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톨릭은 교리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선한 일도 행하지만 악한 일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나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교리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요? 항상 자신의 선행이 부족한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일종의 행위 종교입니다. 인과 응보를 강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행과 봉사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운명을 바꾸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여도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억지로 봉사할 수 없고 오직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헌신과 더 많은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똑같이 배 아파서 낳았습니다. 똑같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힘들게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다른 것입니다. 큰아이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둘째 아이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셋째가 사랑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입니까? 받은 사랑은 똑같은데 왜 돌아오는 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느끼고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수고를 더 절절하게 느끼는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항상 기초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면은 그 봉사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와 같은 봉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봉사, 순수한 감사에서 시작된 봉사만이 열매도 아름답고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합니까? 첫째,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의무와 책임감만 남아서 힘겨운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장가를 보내놨지만은 또 그들이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을 부모에게 또 안겨줍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고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만 우리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봉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활신앙, 잘못된 부활신앙 때문에 봉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다 지나갔다, 영생은 없다 이렇게 하고 말하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봉사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와야 될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즐겁게 봉사했는데, 신나게 봉사했는데 뭐 더 할 게 없는지 찾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하고 말했는데 왜 내 마음이 지금은 시들시들해졌을까? 우리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서 시작한 봉사, 거기에서 나온 순수한 자원의 마음, 그것이 봉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겠다, 아니죠. 직분을 내가 받기 위해서 좀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해야 되겠다, 아니죠. 그러면요, 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던 삶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어디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봉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는가? 순수하게 시작한 봉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이제는 나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것입니다. 봉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한 곳을 좀먹고 결국 뚝을 허물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내쫓아야죠. 대적해야죠.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인간적인 생각, 계산이 가미되기 시작하면 봉사도 봉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당연히 복을 주시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봉사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기 종들에게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뭐 작은 것을 하나 얻어먹으면 다음에 자기가 기회 있으면 자기도 갚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얻어먹었으면 감자라도 삶으면 또 갖다 주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외면하시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수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봉사나 헌신이나 헌물이 결코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더 얹어서 더 주시면 더 주시지 없었던 일로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다른 친구가 공부를 왜 안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친구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거 봤습니까?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옆에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느냐, 이런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공부한 거는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공부한 거는 다 시험 보면은 다 성적으로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대로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큼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이끌어주는 차원에서.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다르면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도 다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 1달란트를 묻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더 남긴 5달란트를 기쁘게 가져와가지고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보고하는 종이 여러분 인상 팍 쓰면서 보고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보고했을까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와서 그 5달란트 더 남긴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았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주인이 왔을 때에 자기가 더 남긴 2달란트 더 남긴 것 가져와가지고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드렸습니다. 주인은 이 2종을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을 칭찬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하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잔치집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지난날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 놓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대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종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종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쏟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책망을 통해서 이 종이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과 마주 앉아 지난날을 계산하게 될 이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책망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드릴 때에 결코 이것이 아깝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되고 말없이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분들을 보면 절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숨은 봉사자와 헌신자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봉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유익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고 좋은 평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손을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도 열심히 해요. 왜?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그 순수한 봉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봉사자들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미 남다른 거예요.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남다른 거예요. 자기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니까 봉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자체보다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해서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기쁘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는 것은 더 열심을 내고 더 마음을 내고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퇴보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장하는 성도, 신앙이 더 깊어지는 성도, 봉사와 헌신에 무게감이 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봉사를 안 했던 분들은 작은 봉사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낮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는 드리는 성도,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던 성도는 이제 수요일도 좀 참석해 보는 성도, 새벽 기도에는 담을 쌓고 지냈던 성도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보는 성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11조를 안 했던 분들은 이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헌금을 안 했던 분들은 이제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한 번씩 특별할 때만 감사했던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주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도 살아보고, 목적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둘 목적헌금에도 참여하면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의 사역들을, 그런 복음 증거의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청소구역도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지 않고 자원하는 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크고 뭐 교육관, 뭐 청소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방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청소해야 될 일들을 다 성도들이 해요. 자원하는 성도들이 합니다. 뭐 어디 뭐 전도회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역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은 2021년도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다 자원자를 받아요. 예배당은 얼마나 의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한 줄씩 자원자를 받는다. 한 줄씩. 1분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2분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3분단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넓은 예배당을
성도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늦게 신청하면 청소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서로 봉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가 진행은 됐지만은 마음속에 부담도 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구역인데 우리 구역에 청소할 사람 많이 없는데, 또 청소를 못 오시는 분은 아이고 청소를 못 오면서도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구역 청소구나. 난 청소도 잘 못 가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한 짐인 거죠. 못 가는 사람이 더 부담이 큰 것입니다. 구역별로 돌아오는 부담감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정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원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자가 본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육관도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내가 교회차를 운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은퇴를 하신 분이 아직도 교회차를 운전해야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에게 교회차를 계속 운전하게 맡기는 것, 밤에 여러분 얼마나 운전하기 위험합니까?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이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일종으로 바꿔야 되겠다. 나도 계속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이라도, 1년에 한 달이라도 운전을 내가 좀 맡아서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 차를 몰고 운행을 돌아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장로님은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가대를 못하고 있지만은 성가대를 섬기는 분들도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팀에 우리 이성진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예배 찬양 인도를 그동안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싱어가 2사람 3사람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은 얼마나 더 감사하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부도 그동안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방송부가 그동안에는 예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면을 띄워주고 예배 드리는 분들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부의 사역이 이제는 더 커지고 있어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보조적인 역할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의 얼굴의 사역이 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극동방송 설교가 오늘부터 드디어 매주일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입니다.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요,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98.1MHz 혹은 92.5MHz 이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사역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런 매체입니까? 창원 극동방송 전파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서부 경남 전체, 광주, 대구까지도 전파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우르는 이
커버하는 인구로 치면 약 700만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기도와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전도팀도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때는 기도로 새가족과 관심자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전도팀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마을 곳곳에 가서 이제까지 계속 전도해 왔습니다. 근데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에요. 전도팀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반찬사역팀은 작년에 한 분기에 한 번꼴로 반찬사역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국 끓여서 이렇게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반찬 김치로 먹고 그냥 한 가지 두 가지로 먹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국 끓여 가지고 반찬 여러 가지 만들어서 탁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전도회와 협력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사역팀도 그동안에 팀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년에는 새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두 번은 등산 갈 수 있도록 우리 체육사역팀에서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1부, 2부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20세에서 50세까지 여러분 청년회 안에 20살도 있고 50살도 있었습니다. 청년회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번부터 이제 청년회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20살부터 35살까지 또 36부터 또 이렇게 50까지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이 더 살아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새가족들을 잘 챙기고 또 이제는 교회 행사에 동원되는 청년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교제와 훈련과 성장을 위한 그런 모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학신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밥을 안 먹습니까? 다 먹죠. 비가 와도 밥을 먹죠. 눈이 와도 밥을 먹죠.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밥을 먹죠.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아이들, 영혼들, 생명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먹이지 못하면 찾아가서 먹여야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과 뭔가 계속적인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편지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자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드릴 수 있죠. 건강도 주셔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무장된 충성된 봉사자,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